봐도 남 같지 않고 그러실 거예요. 네,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정말 미세먼지 하나 없이 너무너무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또 가을이라 하늘도 높고 구름도 노을도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게 다 이웃나라 때문이라고, 그 덕분이라고 하는데 또 구체적으로는 내년 그 동계올림픽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기간에 맑은 북경 날씨를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최고 지도자의 한마디 때문에 공장들을 셧다운하고 전기가 없어서 신호등이 안 켜지고 정전이 되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환경을 너무 잘 지켜줘서 얼마나 이웃 나라 국민으로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날은 너무 좋은데 또 굉장히 건조해졌죠. 그래서 가을은요 산불 위험이 커진 그런 시즌입니다. 산림청의 작년 통계에 의하면요, 그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실화, 이게 실화냐 그 레알 이거 그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불이라는 뜻인데 그 실화가 무려 52%나 된다고 해요. 52%나 자연적으로 일어난 발화보다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그런 불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일부러 불낸 게 아니라 불을 잘 껐대요. 담배 피고 잘 끄고 취사하고 잘 끄고 쓰레기 소각하고 잘 껐대요. 그런데 꺼진 줄 알았던 이 불씨가 다시 타올라서 불을 일으킨 경우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구호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이 불이 꺼졌다고 이거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불씨가 타올라서 큰 불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꺼졌다고 생각했지만,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살아나서 큰 불을 일으키는 건 산불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불길도 꼭 그랬어요. 가두었고 죽이고 처형하고 이제 끝냈다, 다 잡았다 생각했는데 복음의 불씨는 여전히 다시 타올랐죠. 그래서 도시를 태우고 나라를 불사르고 세계 역사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을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절대 꺼질 수 없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총 한 3년 가까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또 아가야에 가서 약 3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이 과정을 좀 짤막하지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순회 여행과 또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인상 깊은, 굉장히 뜻깊은 그런 사역지였어요. 다른 곳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른 적이 없었는데 거의 3년 가까이, 게다가 신학교를 오픈해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 스쿨을 2년이나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한참 사역에 불이 붙고 막 말씀의 능력,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상 액세서리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폭동으로 막 군중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근데 바울은요, 이 위기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뒤로 숨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을 구하려고 시도했고 또 그 난리가 가라앉은 후에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친 후, 더 구체적으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죠. 은세공장이들의 막 이런 정말 폭동들 속에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광장에, 그 극장에 갇혀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그런데 그 서기장의 어떤 물론 본인 자신을 위한 그런 이유였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어떤 권고에 의해서 그 폭동이 가라앉게 되죠. 그 후에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그 소요가 일어났을 때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 피신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곳에 이 에베소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권했다라는 말은 위로했다, 격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자기 교회 리더가 잡혀가고 막 그들만 잡아갔겠습니까? 뭐 예배 모이는 곳에 막 돌도 던지고 그랬을 텐데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강하게 한 겁니다.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더 말씀에 서라고 강하게 권고한 겁니다. 이 상황이 정말 절대로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살 수 있는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어요. 마치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급진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이 그것을 잡으면서 막 지금도 뭐 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선교사에게 협조했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형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도망가도 충분히 될 만한 상황.
그리고 남들은 다 도망가야 가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는 거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명을 지키는 자를 지키십니다. 그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도요, 지금 소망이 끊어진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 사망 선고 내려진 교회들, 저희도 그렇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언제 해지되나, 보통 2주 관계로 오니까 2주만 더 참으면 되겠지, 2주만 더 참으면 되겠지 하고 21개월 우리 이렇게 오고 있지 않나요? 더 비관적인 소식들 들립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같이 사는 거다. 우리도 지금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사망 선고를 당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정말 휩쓸려 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 당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엔 우린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요 구절은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좀 나누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지도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 지방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게도냐고, 여기가 이제 아가야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인 거죠. 자, 그 지방으로라고 하면 여기를 뜻합니다. 이 엄청난 거리예요. 그냥 뭐 옆 동네, 뭐 성남 이 정도가 아닙니다. 대륙을 넘나든 거예요. 이 지방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다닌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서 계속 도망쳤잖아요. 아쉬움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더 좀 머물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더 훈련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밤에 도망치고 정말 몰래 도망치느라고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해서 아마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 3차 여행 중에 이곳을 들리게 되었던 거죠. 바울에게도 또 저 지역 교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를 갔다 그랬습니다. 이 헬라는요, 헬레니즘의 원이기도 하지만 이 헬라 지역이라고 하면 이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이 아가야 지역을 헬라라고 말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와서 이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 고린도까지 좀 온 거예요. 그리고 석 달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서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 수리아로 가버나움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들려서 수리아로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끝내고 복귀하려고 했었는데,
이 유대 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귀환하려고 몰려든 겁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뭐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치 못하게 배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거죠. 다시 순회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짧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뭐 헬라에 이르니 한두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때 걸린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입니다. 1년 반 정도. 그리고 도보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거리도 정말 상당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불철주야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난주 본문인데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먹냐 하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막 대대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킨 후에, 그리고 또 은세공업자들의 그런 반란, 그런 어떤 반발과 공격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심해지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6월절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그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갈 때에, 그러니까 내가 서바나를 갈 때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서바나가 목적지인데 이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이 다음 선교의 최종 목적지를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지역에선 자기가 충분히 했다라는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 지역, 또 헬라 지역에선 자기가 충분히 교회도 많이 섰고 복음도 많이 전해졌고 이제 전혀 다른 곳에 가겠다.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 다른 세팅인 그곳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갈 텐데 로마를 거점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깔아놓은 이 로마의 그 대로를 따라서 스페인은 내가 선교 사역을 할 텐데 그때 로마를 들리겠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스페인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3개월, 헬라 지역에 3개월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에 3개월 있으면서 정말 기독교 최대 걸작인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이 3개월 기간 동안 저는 굉장히 이 바울의 이 영성과 그리고 지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로마서를 3개월 동안 보고 해석하고 풀이해낼 수 있는 목사님 없거든요. 신학자들도 없습니다. 로마서의 한 구절 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박사 논문이 나와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정말 알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존경심이 나오는데, 로마서를 쓴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이유도 있죠.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서 들려오고 있는 그 갈등들,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성도들과 로마 성도들 간의 갈등들, 좀 설명드린 것 같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싹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교회 헤게모니가 누구한테 넘어갔나요? 로마인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나중에 한 7년 후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로마
유대교 신자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래서 복귀하게 돼요. 로마로. 로마 교회에 딱 갔더니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개척하고 한 4년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사역하고 막 저희들끼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뭐 미국 출장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출장 갔다 왔더니 교회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찬양도 옛날식으로 안 하고 뭐 찬양팀도 옛날 같지 않고 목사님도 뭐 옛날 같지 않고 왜 옛날처럼 안 하지? 그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지금 로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혼란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또 직접적인 이유는요. 자기가 이제 로마에 갔다가 로마를 거점으로 서바나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되니까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허브 스페인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해라. 내가 그렇게 가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걸 위해서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보면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다 나중심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시험에서 몇 점 맞아야 되겠다.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내년에 뭐 해야 되겠다. 이거 다 나를 위한 계획입니다.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단기를 하지만 솔직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냥 남들한테 그냥 나를 위해서 그러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서를 다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솔직히 보면 나를 위해서 계획들을 다 세우는 거죠.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계획이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그가 로마를 가야 되는 이유도, 서바나를 가야 되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을 그냥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늘 그에게는 죽음과 테러의 위협이 있었는데 폭행당하고 고발당하고 갇혀도 이 길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 계획표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계획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통 주님께 맞춰져 있고 우리의 삶이 온통 복음에 맞춰져 있으면 그럼 그 어떤 위험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죽음의 위협이 숱하게 있었지만 하나님 결코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에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오면 쉽게 잃어버린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 너무너무 쉽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힘든 것처럼 하고 있지만 되게 편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 뜨고 전화기만큼은 그냥 예배 드리시잖아요. 코로나 전보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더 편해지셨습니다. 세수 안 해도 되고, 그죠? 여러분, 어쩜 우리가 이렇게 편한 믿음 생활을 해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빨리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정말 이렇게 쉽고 편안한 시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몬의 우상은요, 바울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악마 같은지 이때보다, 이 바울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봐요. 바울 때는요, 돈 귀신에 사로잡혔지만 그래도 서기관이 얘기하니까 듣고 물러갔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의 윤리도 그때보다 훨씬 더 타락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암살 위험을 피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저격수들한테 얼마나 많이 저격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쉬운 시절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더 그래야 해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케도니아와 아시아 지역 교회 사절단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6월절을 맞아서 이 지역 교회 대표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서 출발하는 배에 유대인들이 가득했고 또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바울이 이 사절단들을 먼저 드로아에 보내고 자기는 다시 거슬러 육로로 마게도니아를 경유해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사절단은 총 7명입니다. 베레아 출신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는요, 마게도니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베 출신 가이오,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 이들은 갈라디아 지역을 교회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 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전달한 분이에요. 이 두기고와 또 에베소 출신 드로비모는 아시아 교회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이방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왜 그냥 자기 혼자 빨리 예루살렘을 가면 되는데, 각 지방에서 다 사람들 모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좀 쉽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됐을까? 왜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헌금 때문이었어요. 헌금, 구제헌금. 이건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나누게 될 거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든든했을까, 바울이 이분들과 동행하면서. 처음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땐 바나바와 마가, 물론 이제 뭐 시중 드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에 따르면 바나바와 마가뿐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그나마 바나바와 또 싸워서 결별하잖아요.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3차 여행은 디도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엔 천군만마와 같은 아시아와 유럽 교회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렇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늘 외로운 것 같습니다. 가시밭길인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여행길에 든든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스태프들,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든든한 동역자들이신 거예요.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듯이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지금 이방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전리품처럼 데리고 가는 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죽으러 가는 줄 알면서 가는 길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였어요. 그런데 그 길에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비아 돌로로사인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이 교회, 이 동역자들 때문에. 교회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감당하지 못하죠. 이 문제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나를 위해 같이 울어주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내 옆에서 같이 걸어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5절 마지막과 6절 처음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16장 24절 이후에 나오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16장 24절 이후 이전까지는 저들이 그들이란 말이 써 있어요. 3인칭.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도행전 누가 썼다 그랬죠? 문제 답이 있다 그랬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나?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기록하며 우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24절 이후에는 누가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누가가 함께 한 거예요. 빌립보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기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 올라가서 빌립보에,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가서 누가를 만나고 이제 누가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함께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며 우리라는 말을 지금 쓴 겁니다. 16장 이후에 누가가 빌립보에서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계속 섬겼던 거죠. 그리고 3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 사역을 마치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그곳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죠. 그리고 먼저 도착해 있었던 그 7인의 사절단들과 함께 이제 조인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그곳에 있던 그 교회 공동체에서 7일간 머물면서 말씀 사역을 했죠. 마지막 날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7일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가르쳐야 되고 또 나눠야 될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막 특히 마지막 날에 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모임이 이어졌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식 후 첫날이란 뜻이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주일, 썬데이, 주일을 말해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록인데요. 당시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예배하는 모임으로 예배하는 날로 지켰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그 증거가 있는데 떡을 떼러 모였다 그랬잖아요.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성찬을 하러 모였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당시 예배와 성찬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때 이미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그냥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좋은 강연 들으러 오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가운 얼굴들 보는 그런 동호회 모임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일 예배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 해도 예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근데 이거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제가 설교할 때 기침 소리 하나 안 내시잖아요. 모르는 거 있어도 질문도 안 하시죠? 이런 일방통행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강론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론하다, 이거 토론하다, 논의하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논쟁하다예요. 이건 뭐냐면요, 바울이 얘기할 때 자기 동의가 안 되면 손 들고 막 항의도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화했다라는 겁니다. 밤늦도록 긴 시간 바울 혼자 3시간, 4시간, 5시간 설교했던 게 아니라 대화한 거예요, 그들과.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예배가 정형화되고 또 교회에 어떤 조직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서 편해지기도 했어요. 그냥 지킬 것만 지키면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거 한 가지가, 설교가 너무 일방통행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도 가끔 제가 설교한 게 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아무도 질문을 안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는데 왜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럼 질문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학교에서도요, 공부 잘하는 아이일수록 질문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설교 플러스를 기획한 겁니다. 설교 플러스. 지금 이제 한 13회 정도, 개월 수로는 5개월째 들어가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대면이니까 얼굴 볼 시간 없으니까 성도님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설교 들으면서 질문이 있는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평생 몰라요. 10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아유,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 또 그걸 받고 서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기획하고 했는데,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조장님들 중심으로 카톡으로 막 질문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막 앉아서 그 답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무 즐겁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질문 수준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신학교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수준들이 오는 걸 보면서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거든요. 앞으로도
설교 들으시고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질문. 카톡, 또 밴드 아니면 조장님들께.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 이 설교의 그 모범, 서로 강론하는 이런 전통들을 우리가 좀 계속 세워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마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의논하는 그런 위로의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 다음날 바울이 떠나야해서 말씀 사경회가 이 말씀 강론이 아주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다락방, 그것도 하필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즉사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도처에 그죠? 바울을 음해하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배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 바울이 모임을 갖다가 사람이 죽었다 막 이런 소문이 퍼져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 문 닫는 건 떠나서 바울도 정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을 겁니다. 이 드로아뿐만이 아니라 막 그 이방 지역에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대대적인 교회 박해가 시작됐을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포천의 한 기도원에서 치유한다고 막 안수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전국의 기도원들이 얼마나 매도당하고 문 닫는 기도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정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유두고를 책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말씀 시간에 줘라? 그러니까 벌 받았지. 그래서 죽었지. 뭐 이렇게. 이런 해석 진짜 위험합니다. 성경을 진짜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주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 저주해. 너 교통사고 당했어? 네가 이거 했으니까 그렇지. 뭐 교통사고 당할 때 그 장로가 목사님 욕하다가 뭐 이런 권사님들이 막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냥 그 우연히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저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징계는 뭐냐 하면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 쓰시려고. 저주는 그냥 끝장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다면 예수님 안 보내시죠. 그냥 다 죽이고 마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려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우상숭배에서 쓰나미가 왔다, 뭐 마약해서 무슨 지진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 다 죽였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은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 섬기는 귀신들이나 사람들을 겁주고 그 돈 안 바치고 자기들 안 섬기면 저주하고 벌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도요, 오늘 본문도 유두고를 책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유두고에 대한 애틋한 마음만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강론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그냥 저 초저녁에 끝났으면 됐는데 밤 늦게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 그랬죠. 불 켜는 게 뭐가 문제야? 우리 이렇게 지금 불 켜도 별 문제 없지만 여러분 여기에 촛불 30개만 켜놔도 숨쉬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생선 기름으로 만든 기름을 태웠기 때문에 키는 순간 끄름이 계속 나고 호흡하기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득해서 창틀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누가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야기는 유두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우리나라의 뭐 돌쇠, 마당새처럼 당시에 노예들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7일 내내 말씀에 참여하고, 그날도 노예라 좋은 자리 다 남들한테 양보하고 저쪽 끝에 창틀에 앉았는데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먹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 그러나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사고 당한 유두고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졸아서 벌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성경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누가 좀 존다고 흉보고 막 어떻게 요새 졸아 맨날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지금 성경이 유두고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를 애틋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 와서 좋을까, 얼마나 힘들면 교회 와서 이렇게 주무실까, 이런 정말 이 긍휼한 마음을 저희가 좀 다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즉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땅에 누워있던 유두고 위에 엎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을 자기 몸으로 덮은 거예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겠죠.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이 유두고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도 그가 그냥 끝까지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7일간 내내 밤늦게까지 와서 말씀에 귀 기울이다가 결국 이런 사고를 당한 그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래서 그의 몸을 덮고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와 그런 마음,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 죽은 사람과 자기를 하나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컴패션의 마음이 여기에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막 슬픔에 막 깜짝 놀라서 막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그들을 조용히 시키는 겁니다. 떠들지 마라. 그의 생명이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다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기적적으로 해결돼 버린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떠들고 소란하고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유두고를 의 몸을 정말 자기 몸으로 덮었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잠잠히 그분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도다. 장례식장이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드로아 교회가 이 사건으로 정말 큰 위로를 받고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이 성령께서 주신 위로입니다. 이 기적은 성령께서 주신 위로예요. 성령께서 주신 기적은요,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 바울 사도님 막 이젠 막 죽은 사람도 살리네. 사람들 바울을 칭송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은요, 기적의 통로가 된 어떤 그런 사역자를 높이고
그 사람의 유튜브 조회수를 뭐 100만, 200만 높이고 막 그 사람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스타 강사가 되고, 하나님 그러라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공동체의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좀 가득 차기를 바라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이 두로와의 유두고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그런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교회를 비방하는 소리로 가득하죠. 이제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떠드는 소리,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면요, 추락해서 지금 죽어있는 유두고 같아요. 교회가 더 이상 이제 더 추락할 데가 없을 만큼 막 바닥에 널브러져서 교회가 그냥 뻗어 있는 것 같은, 진짜 끝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는 죽은 걸까요? 진짜 이 교회 끝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있으시잖아요. 소망이 끊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정말 내일 일을 꿈꿀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형 선고 당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사형 선고를 당했던 상황에서 바울을 구워 건져주셨던 성령님이 드로아에서 진짜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셨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덮고 계시는 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오늘 드로아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